지금 방금 부른 찬양이 제목이 뭐죠? 예? 주만 의지해. 예.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부른 찬양이 매번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어떤 곡들은 조회수가 지금 2,0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으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눌러주시고 또 찬양만 듣지 마시고 제 설교도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장을 방문하여서 물건을 산 다음에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한 1,000원,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면은 이걸 환불하러 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동 비용 또 시간 소모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없으면 환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겠죠. 어떤 후회입니까? 내가 미리 좀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하고 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덜컥 구입을 결정한 것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절대 조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거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도 경쟁 제품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뒤돌면 끝이에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몹시 아쉬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따라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후회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절도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후회를 하겠죠. 많은 남녀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은 후회가 있고, 우리 학생들 나중에 공부를 하지 않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운동을 하지 않는 후회가 있고, 젊었을 때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에는 후회가 아닌 후회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을 낳은 후회입니다. 다른 모든 후회는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아쉬운 감정이지만 자식을 낳은 후회는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느끼게 된다는 것.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느끼며
그 자식을 낳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니까 후회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후회가 아닌 후회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또 슬퍼하십니다. 심지어 땅 위에 동물을 지으신 것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이 말은 뜻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후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회한다는 뜻이 적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왜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그들의 창조주로서, 즉 잘못에 빠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신이 겪게 될 심각한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차부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슬픔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애가 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슬픔의 강도가 얼마나 크면 그런 표현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바로 아차부인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인류를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을 당한 159명 중에는 이지안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에 자신이 손수 달인 바지와 셔츠를 아들에게 입히고 직접 그 구두끈도 메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애지중지 키운 착한 아들이 잘못됐다는 소식에 그녀는 자신도 어떻게 아들을 따라 죽어야 할지 궁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지 못하면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무서웠고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밥을 먹을까 봐 두려워 입을 꼬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부모의 애끓는 감정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과 우리 어린이들 절대 잘못되면 안 돼요. 절대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아빠와 엄마는 이런 고통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악의 불행 속에 살아가는 생명체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슬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애달른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어요. 저기 온풍기 하나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늘 기온이 좀 올라서 손님이 알아서 다 꺼주시네요. 제가 목회 연차가 낮았을 때 그 여름마다 합회 장막부흥에 임원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낮으니까 뭐 중요한 역할은 못하고 집 나르고 또 등록부에서 명단 체크하고 돈 받고 또 등록 물품 지급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차 관리하고 뭐 물가에서 안전 요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참 꿀보직이었어요. 매년 등록부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제 기분은 항상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우리 교인들과 좋은 일을 계획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였는데 왠지 그곳에 와 있는 게 제게는 시간 낭비처럼 손해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못마땅한 얼굴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고 있을 때 여성봉사부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수박이랑 팥빙수를 팔러 오신 여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리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잘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거 사드리라고 했어요. 드세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팥빙수도 주시고 또 수박도 잘라주셔서 제가 그것을 목사님들과 이제 나눠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 수박 뭐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래가 제가 되게 우쭐댔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역시 우리 교회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교인들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목사를 가장 위로하는 사람도 또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한탄과 고역 속에 위로가 있고 실망과 후회 속에 보람이 있는 법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아내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떠드는 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는 한 학생의 진지한 눈빛이 매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너를 위로할게. 예. 내가 너를 위로할게. 우리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위로는 누구도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노아라는 말의 뜻이 위로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에게 노아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를 암시하는 말이 나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노아흐와 나함은 어근이 같습니다. 후회와 위로의 어근이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탄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시며 고통스러운 슬픔을 느끼시지만 우리에게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도 내가 너희 때문에 힘을 얻는구나 하시며 우리를 위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노아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분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는 급속도로 지구상을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죄의 영향은 동물에까지 미쳐서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동물들의 행위가 극도로 포악해졌다라고 했어요. 죄의 영향이 강하고 깊어짐에 따라 죄를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세상은 타락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강요하는 환경의 힘이 강하여질수록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일 가운데 가장 예민한 때는 언제일까요? 금요일.
예. 금요일엔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도 금요일에 저를 건드렸다가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금요일에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에 내일 못 온다고 하는 전화는 저에게 정말 최악입니다. 예. 그런 전화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예. 제가 왜 이렇게 금요일에 예민할까요? 예, 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느라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고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찾고 사전을 살펴보고 주석을 읽고 예화를 찾고 본문을 썼다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를 반복합니다. 잔뜩 인상을 쓰면서요. 식사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은 금요일마다 제가 자기한테 화가 난 줄로 오해한 적이 많았어요. 마술과 같은 날에 금요일. 그런 저의 모습은 설교단에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과는 영 딴판인 거죠. 그럴 때마다 제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황량한 이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게 담아주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기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욕망을 쫓아 죄를 지으면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그 죄의 영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노아가 있었기에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분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길은 나도 가지 않고 그분이 가실 길은 나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큰 위로로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닥터 리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한 마을의 길모퉁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냥개 한 마리가 거짓말같이 놀라운 묘기를 부리고 있었어요.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지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한 흑인 소년의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의 묘기가 다 끝나자 그 사냥개는 곧장 자기 주인에게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개는 마치 주인에게 내가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제가 정말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정말 잘했어 하면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로버스는 소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내밀면서 그 개를 나에게 팔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소녀는 선생님이 그 돈보다 100배를 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개는 누구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로버스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저 사냥개처럼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자신과 동행하는 개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소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나라에 이르고 아버지의 집에까지 함께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대미문의 일, 초유의 일, 미증유의 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모두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어요. 비가 내리리라는 그 말을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하여 노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큰애가 어려서부터 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다행히도 아무 고기나 먹지 않고 가려 먹을 줄 알았습니다. 콩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물론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묻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서 근데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먹어도 돼.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못 먹어.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고기를 먹으면 동물들이 죽어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하늘나라에서는 고기 안 먹으니까 땅에서부터 조금씩 먹어야 하죠. 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의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재림교인들 채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것을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정말 될까 안 될까 확인하고 믿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노아 당시에도 비가 정말 올까 오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노아가 방주가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저것은 쓸데없는 일일까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필요성은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나서야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성을 알기 원했던 사람은 홍수가 발생한 뒤에야 그것을 확인하였지만 그것을 확인한 뒤에는 구원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뒤에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합니다. 그것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재림 전에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방주는 각자가 지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키워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완전히 피하는 신앙을 키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주 짓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방주는 안팎을 모두 역청으로 칠한 나무로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밖에서 들어온다고 밖에만 칠하면 안 돼요. 또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안에만 칠하면 안 됩니다. 역청은 어디다 칠하라고요? 안과 밖에 다 칠해야 돼요. 역청은 멸망할 세상과 나를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막입니다. 그런데 이 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음만 정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거예요. 몸만 정결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조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는 오직 내 몸과 내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탈 믿음의 방주가 어떤 나무로 지어졌는지 지금 살펴보셔요. 예수의 보혈이 없는 나무는 빼버리셔야 합니다. 안에만 칠해져 있거나 밖에만 칠해져 있는 나무도 빼서 다시 칠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과 행위와 봉사와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팎으로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한편에는 그분께 위로가 되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이유를 찾고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4,000년 전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